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대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 여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13장 14장에 나오고 15장을 건너뛰어서 뒤에 보면 16장 17장은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250명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반란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고 있어. 그것으로는 또 부족해서 이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주지 못했어.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 수 없어. 이게 고라당의 반역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는데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포도밭도 주고 땅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라 했는데 우리는 메뚜기라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데려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럴싸해요. 자기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포도밭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광야에서 지금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선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수기 15장이라는 사건은 민수기 13,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과 16, 17장에 나오는 고라당의 반란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은 초창기 반란입니다. 나온 지 2년이 안 돼서 생겼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이고 이 고라당의 반란은 민수기가 끝나가는 얼마 남지 않은 사건입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초창기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 나오고 중간에 38년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뭐냐면 민수기 15장의 이야기가 38년 동안 있었던 반복된 훈련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 14장이 초창기, 16장 이후가 후반기, 중간이 뭐예요? 15장인데 15장은 뭐냐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줘서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준비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15장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사, 예배에 관한 규정,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 세 번째는 옷, 의복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갈지 모른다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38년 동안 훈련했을까요? 원래 운동 경기를 하면 운동 경기할 때 훈련하나요? 하기 전에 훈련하나요? 하기 전에 훈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이제 전쟁터가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38년 동안 그들은 뭐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늘 민수기 15장입니다. 가장 핵심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줘서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로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치는 제물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일 수도 있고 희생 제물일 수도 있으며 서운한 것을 갚는 제물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건 제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절기 때 드리는 애물일 수도 있다.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규정이 뭐냐면 예배,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예배 훈련이 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예배입니다. 왜 예배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일까? 설명을 해보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예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내가 무엇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예배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은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예배 딱 오면 뭐가 돼요? 숨이 막혀. 왜냐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내요?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예배는 빨리 후딱에 치우고 다른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취미생활이나 교회 활동을 좋아하는 분이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주차 봉사하고 안내 봉사하고 근데 예배 때문에 오면 졸아요. 그거 하고 나서 청년들은 찬양 시간에 열심히 난리를 치다가 말씀에는 산만해요.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충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운 다음에 섬겨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 정의를 해보면 예배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성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서 성량은 영어로 redemption, 성량은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성량 받은 사람을 리디머라고 하면 리디머. 성량 받았다는 건 성량이 뭐냐? 성량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원래 노예인데 종인데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성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이 값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속인데 구속보다는 속량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속량을 받았을까? 어떻게 속량을 받았냐면 10번째 애굽에서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 10번째 재앙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인이 돼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어렵죠?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니까 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사. 인간은 죄인이라겠죠.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속죄 제사가 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일단 법적으로 죄인인데 의인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책감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우리 안에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게 첫 번째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 제사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속량, 구속함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노예인데 죄인인데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성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너무 많이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게 뭐냐면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양자를 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케 된 걸로 중요하잖아요. 자유케 됐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돼요? 가난하잖아. 자유케 됐는데 밖에 나갔더니 이리 같은 뭐 이렇게 들짐승이 와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유케 된 사람이 뭐 하냐면 그 주인에게, 나를 자유케 해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전에는 다른 악한 주인의 종이었지만 이제 나를 선하게 되신 당신의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삼아주겠다. 이게 양자됨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회복의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종과 아들이 뭔 차이가 있냐? 종은 뭐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가치를 일한 걸로 증명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이 많으면 나는 좋은 종이야. 근데 쉬고 일이 없으면 뭐요? 존재가 없어요. 아들은 뭐냐면 일로 평가받지 않아. 관계로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들로,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면 내가 아들이잖아요. 일 안 해도 아버지가 다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 존재예요?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안에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공급하십니다. 또 하나 특권은 뭐냐면 아들은 종이 없는 특권이 있는데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귀족이면 아들도 귀족이에요. 쥐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종이 아닌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가지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이렇게 속량받아서 자유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배를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해야 되나? 첫 번째 규정이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습니다. 매입했는데 근데 이게 아직 건물이 다 이렇게 지을 때가 안 돼서, 건물은 사놓기는 했는데 재건축을 안 했어요. 이 건물 안에 빈 상가가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무료로 와서 빌려줄 테니까 사용해라. 그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고 얘기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재건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5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사용했던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상가를 좀 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내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내보는 것이 맞는 거냐? 예배당 앞에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쳐서 나중에 큰 돈을 들이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처음에 무상으로 빌려준 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누구 거다?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은, 여러분의 물질은 원래 여러분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맡겨놓은 건데 언제부턴가 이거 내 건데 아닌가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나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거 왜 내 걸로 주라고 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줄 때 만약에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을 다 받을 생각 없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세의 의미는 월세를 낼 때 뭘 생각하냐면 이 건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냥 돈을 안 내고 다 써버리지 않으면 이거 내 거다고 착각이 온대요. 사람이 그런데요, 간사해서. 근데 월세를 작은 돈이라도 내게 되면 그걸 낼 때 뭘 생각해요?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낸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들 이건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뭘 빌려준다 하더라도 뭘 받아야 돼요? 작은 월세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우리 생각에 선악과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도 않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에덴 동산이 너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 하와는 오래 살죠. 막 1000년씩 살았잖아요. 100년, 200년이 지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부터 누구 거였다? 내 거였다. 여러분도 근다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도 근다니까요. 이거 내 거 아니었는데 내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1, 2년은 괜찮은데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한 1년쯤 지나다가 마음껏 먹고 살다가 딱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어. 그 순간 뭘 생각해요? 이 동산은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이걸 다시 인식하게 되는 때가 선악과를 볼 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잡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량하였다.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 예배를 지켜라. 11조 너희 들으라. 이게 뭐예요? 10만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주일 성수 11조 그 등등 기타 등등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따먹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해야 된다. 예배가 뭐예요? 이게 선악과고 이게 10만 원 월세라니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 그들이 어떻게 자유케 됐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됐잖아요.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 건데 그때 너희들이 축복받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사랑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서 훈련하는 것은 예배 훈련입니다. 이제 또 예배를 잘 안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또 예배 5대 제사를 한번 제가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에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 이 5대 제사를 구분할 때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앞에 나온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꼭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무가 아닌데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위에 앞에 있는 세 가지고 아래 속죄제, 석건제는 죄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석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일단은 이거 아시겠죠? 속죄제, 석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는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이제 자원에서 드린 겁니다. 번제는 태워서,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이게 제일 뭐 특이한데 나머지는 다 짐승을 태워 드리는 건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절대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법이 없어요. 나머지 네 가지 제사가 드려질 때 소제는 곁들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많이 드려진 제사인데, 화목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소원제, 낙헌제. 감사제는 내가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소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걸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걸 소원하는 거. 낙헌제는 이게 뭐냐, 프리 윌링인데 내가 너무 기뻐서, 그럴 때 있잖아, 너무 기뻐서 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 게 없을 때, 이거 낙헌이라는 것은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걸 낙헌제라는데,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합쳤을 때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다섯 가지가 5대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5대 제사가 막 섞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5대 제사가 다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 번제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5절에 7절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7절 말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때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전제로 바치라. 순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곡식제물, 이게 소제라겠습니다. 곡식제물을 준비하여라. 곡식제물로 바쳐야 할 것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그리고 포도주 3분의 1 흰도 준비하여라. 포도주는 전제로 여호와께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영어로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해서 물 같은 거, 물이나 포도주 같은 물로 된 것을 부은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설명해 보면,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물에 뭘 붓냐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얼마 부는 4분의 1 흰을 부는, 1 흰은 3.6리터입니다. 3.6리터면 4분의 1 흰은 몇 리터일까요? 산수인데 0.9리터. 에이, 멍하시죠? 지금 뭘 많이 하니까. 1흰은 3.6리터인데 4분의 1은 0.9리터. 이게 번제물, 양이라고 하면 양이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여기다 0.9리터의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물을 만듭니다. 소제물은 세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기름을 3분의 1 흰은 1.2리터 기름과,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1 에바는 21리터, 1 에바는 2.2리터. 그래서 밀가루, 이게 밀가루든지 뭐 가루든지 이렇게 전병을 만들기 위해 기름과 가루, 거기에 포도주 3분의 1 흰, 포도주, 기름, 그다음에 고운 가루, 이걸 섞습니다. 이게 소제물입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소제물을 함께 드려요. 포도주를 쳤고 기름을 치고, 그다음에 밀가루, 가루가 있고 고운 가루가 있고, 그다음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수기 15장을 읽어보면 5번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5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원래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바로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안 잡아봐서 우리도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양 한 마리 갖다 막 잡아보면 막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막 찢어지고 하면 수술하면 피비린내 나는데,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이 피비린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에 부어진 고기는 고기 타는 냄새가 또 우리 땡기잖아요. 여러분 삼겹살집 가면 냄새 나잖아요. 좋은 피비린내가 아니라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빵 굽는 냄새가 얼마나 또 향기롭습니까? 아시죠? 거기에 기름과 이렇게 가루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섞어서 빵을 구우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아시겠죠? 지금 이 섞어지는 과정, 번제물이나 뭐 속죄제물이나 뭐 이렇게 제물에다가 이 냄새를 위해서 포도주와 이 소제물을 섞어가지고 함께 태워서 드리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흰, 에바, 이런 단위는 에바는 21리터, 그다음에 뭐 흰은 3.6리터. 이것만 알고 전제는 물 같은 걸로 드링크 오퍼링에서 드링크를 붓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5대 제사의 이름,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 이 정도만 하시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그냥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뭐 외국어 써진 거 아니고 우리 한국말로 써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오늘 5번이 나오는데 사람을 멀리서 보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멋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돼요? 좀 사귀어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제가 지난주 계속 설교했죠. 인간 안에는 12가지 뭐가 있다고요? 또 인정하기 싫으신가 보네.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이 인간 마음 안에 있다겠죠. 나오는 게 더러워요? 들어가는 게 더러워요? 나오는 게 더러우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죄악의 악취가 납니다. 멀리서 보면 멋있어요. 다 이렇게 특히 요즘 우리 김성원 전사님이나 윤 전사님이나 키가 크고 설교할 때 보면 멋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뭐가 나요? 더러운 악취가 난다니까요. 또 인정하기 싫어. 또 자기는 또 자기가 말하면 괜찮아요. 남이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 왜? 그건 인간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너 죄인이지 하면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사람을 가까이 가보면 좀 지나면 더러운 악취가, 죄악의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외식을 잘하는 사람들,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잘 감춰놔요. 요즘 이렇게 장관들 임명되는 난리도 아닙니다. 하질 말지. 그러려면 뭐 나와가고 온 동네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뭐 쓸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도. 왜 그러냐면 겉에서 보면 멋있는데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장관할 정도면. 근데 뒤를 파보니까 너무 더러운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조금 더 배운 사람은 잘 감춰놓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게 드러나는 걸 뿐입니다. 인간 안에는 그 더러운 악취가 납니다.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취의 냄새를 맡고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떠내는 게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은 뭘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면 쓰레기도 냄새납니다. 악취가 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에는 악취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햄릿이 왕자죠. 근데 삼촌이면 작은아버지, 삼촌이 왕이었던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나 2달 뒤에 자기 어머니를 뺏어갑니다. 어머니가 그 삼촌하고 결혼해요. 뭐 문제가 있죠. 그래서 햄릿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맞습니까? 햄릿이 유명한 대사입니다. 왜? 엄마가 2달 만에 고문식 바깥 신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왕비가 되기 위해서 삼촌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햄릿은 허시탐탐 노려요. 그 삼촌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잡았어요. 삼촌이 혼자 있을 때 기회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촌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햄릿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 죽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햄릿 생각이 나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기도할 때 죽이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다가 안 죽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할 때 죽여야겠다.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햄릿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구문했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이지 거룩한 행위가 아닐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형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거룩해질까요? 아니겠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제사, 속죄의 제사,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규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32절, 36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32절에 34절 말씀 보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32절에 3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장작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 장작을 주워 모은 것을 모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이런 겁니다. 광야에 나무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안 자라는 거죠. 근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장작에 와서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장작을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을 어기고 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자기 집에 정해놓은 거, 자기 텐트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갔더니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최초로 안식일을 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답변을 해주셔봤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권했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레위기도 오늘 다 지져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으로 오늘 엄청난 하나님이 쇼킹한 대답을 해줍니다. 35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라. 모든 백성이 그를 짐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나도 죽었겠네. 심장이 덜렁. 근데 실제로 가서 죽였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무 강력한 징계가 아닌가. 첫 번째는 이게 처음 범한 안식일의 규범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에 바치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서 땅을 실제로 팔았습니다. 결심이 굉장히 여러분 땅 팔아서 교회에 바쳐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아나니아 삽비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땅을 팔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 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땅을 안 팔았으면 그 사도행전 5장 가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땅을 팔고 바쳐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치려고 땅을 팔았어요. 근데 뭐요? 그때부터 아까운 마음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자,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운 마음이 든다고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갖다 바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일부를 바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일부를 바치면 됩니다. 또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를 바쳐놓고 뭐한 것처럼 해버렸어요. 다 바친 것처럼 내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근데 이제 이 징계가 너무 징하다. 징계가 뭐냐? 둘 다 죽여버려, 부부를 다 죽이셔버린 거예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왜 그랬을까? 초창기에 초대교회는 수많은 부흥과 역사가 나타났는데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의 범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 범죄를 그냥 허용하게 되면 공동체가 범죄에 오염이 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사건 없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수없이 다 죽어서 여기도 여러분도 다 죽으셨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이것이 무조건 기여였다면 우리도 다 죽었어야지. 맞죠? 하지만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시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닌 척 해놓고 외식해가지고 공동체를 쥐어흔드는 것은 이게 진짜 큰 문제다니까요. 아니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예배만큼 중요한데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노예일 때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다 일만 하는 겁니다. 월만 있는 거지 뭐 금토일 있지 않아요. 노예는 무조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요. 하지만 자유인에게는 안식이 중요합니다. 자유인에게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정하고 너는 안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노예는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만 자유인은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노예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6일 일하고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복으로 6일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까지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까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시면 6일 동안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6일 일한 사람이 7일 일한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믿는 사람만이 뭐예요? 안식일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했던 명령은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옷자락에 단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술에 파란 실을 달아라. 지금부터 대대로 그렇게 하여라. 이 술이 뭐냐면 먹는 술이 아니라 옷 끝자락에 실처럼 이렇게 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술이라고 하는데 술을 다는 이유는 뭐냐면 속살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너무 야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았던 족속들은 속살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야한 옷을 입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남자를 유혹하게 되거나 성적인 어떤 유혹을 위한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레깅스 거의 뭐 이렇게 내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여자분들처럼 그다음에 핫팬츠, 그다음에 미니스커트, 나시, 뭐 여기서 말하는 걸로 속살이 다 들여다 보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시각에 민감합니다. 성경에서는 단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39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술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에 술을 다는데 하나님 이거 술을 달게 했어. 왜 달게 했어요? 우리 눈이 원하는 것과 우리 몸이 원하는 것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막 정리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을 이야기하셨어요. 제사 규정, 안식일 규정, 의복 규정.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주와 다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 먹는 거 제한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당뇨병 환자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술, 담배, 입는 옷, 여기 옷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는데 뭐 이렇게 뭐 드러나게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사용할 시간, 안식일
이런 걸 제한할 때 정말 힘듭니다. 제한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제한당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품은 제한 속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무용가의 무용과 버스에서 추는 막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무용가의 무용은 완전히 절대감 속에서 동작 하나하나가 계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버스 안에서의 막춤은 어떻게 돼요? 몸이 추고 싶은 대로 흔들면 그게 막춤이 되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하면 막춤이 되는 거고, 절제됨 속에 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무용가의 무용이 됩니다. 명품 가방과 싸구려 가방의 차이점은, 싸구려 가방은 뭐가 많아요? 줄렁줄렁 액세서리가 막 많습니다. 이렇게 막 줄렁줄렁. 근데 명품 뭐예요? 딱 포인트 하나만 찍어가지고 액세서리를 붙여놓습니다. 북한의 이렇게 영상을 보면 북한 장군님이 어떻게 나오셔요? 북한 장군님 옷 입고 나오면 여기가 뭐가 달렸어요? 양쪽에 얼마나 많은 훈장이 달렸던지 쓰러지게 생겼어. 앞으로 멋있게 보이든가요? 촌스럽게 보이든가요? 이게 막 많으면 좋은가요?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제한 안에 두시는가? 왜 절제하게 하시는가? 왜 막춤을 추듯이 살지 못하게 하시고 싸구려 가방처럼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제한해 두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명품 인생을 만들기로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너무 싸게 보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내에서 그걸 지키는 것 안에서 명품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은 분명히 그 무엇이 우리를 제한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무엇에 제한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제한할 때 제한하는 그 제한의 범주 내에 머물 수 있을 때 이게 명품 신앙과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먹으면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이 있고 절제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이 훈련한 겁니다. 40년 동안 뭔 훈련했어요? 예배 드려라,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옷 입을 때 이렇게 술 달린 거, 긴 거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이걸 지금 중간에 반역 사건 중간에 이 38년 동안 이거 했다니까요. 계속해서 이것만 반복했습니다. 이것만 반복했는데 이것만 잘했어요. 이 세 가지만 잘 지켰으면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은 축복받고 대대손손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38년을 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크고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된 범주 내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이 그 안에 헌신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실 때는 가나안까지 이미 축복이 보장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광야에 머무는 게 아니라 훈련이 끝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